53 1장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보실까요?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생각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이 강건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천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이 맏아들을 이끌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왜 맏아들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남, 차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맏아들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대표성. 맏아들 하면 예수님이 첫째라는 것,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장남, 차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표, 첫째되는 대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 하나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요. 딱 그게 보이잖아요. 천사들이 경배한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지 뭐 하나님은 뭐 경배가 됩니까? 왜 경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한다. 이게 왜 1장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그걸 1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거든요. 1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비교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예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좀 이따 이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천사가 안겔로스 헬라어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엔젤스를 그러잖아요. 엔젤스라고 그러는데 안겔로스로 되어 있죠. 이거 보면은 요 S자가 저로 되어 있죠. 시그마가 되어 있죠. 이게 왜 붙어 있냐면 요 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헬라어는 요 서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남성명사예요. 하나님의 데오스잖아요. 남성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은 다 아로 끝나요. 헬라에서. 아로 끝나는데 남성명사는 다 이게 서가 붙으면 남성명사인데 하나님도 남성명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천사도 보면 남성명사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여성명사. 우리가 천사하면 좀 여성스러운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좀 남성명사로 표시를 해놨어요. 좀 특이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엔젤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천사가 메신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이런 뜻이에요. 천사는 뭐냐? 특명을 받고 파견된 전령사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왜 대사 있잖아요. 대사. 나라에서 보내는 대사 있잖아요. 대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사자를 이야기할 때는요.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를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원래 뜻이 대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파견된 전령사자.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 천사가. 그 천사는 또 이거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말라크예요. 말라크인데 보냄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당 천사 하나가 따라다닌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시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보호한다. 특별히 보호한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인식이 히브리인들의 관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예수님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갖다 주죠. 또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갖다 주죠. 그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히브리어는 말라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앙겔로스 헬라어는 그 똑같아요. 특명을 받고 파견된 전령이고 메시지를 가져오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사람하고는 다르죠. 불멸이니까 천사들도 뭐 천사들이 뭐 늙어서 죽는다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결혼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천사장이란 말 나오죠. 천사장의 말은 아르코 지배한다와 앙겔로스 천사에서 합쳐진 게 아르칸켈로스인데, 천사장을 의미하니까 뭡니까?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누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역할이 조금 틀려요. 미가엘은 어떤 역할이요? 보면 이렇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어떤 천사, 천군의 어떤 장으로서 어떤 싸움을 하는 역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비서실장의 역할. 좀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좀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이걸 드레스키아라 그러는데, 숭배한다는 걸요. 이 단어를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근데 그 당시 때 천사 숭배하는,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천사를 누구와 같이, 이 단어를 보면 말했어요. 누구와 같이 숭배한다고요? 하나님 같이 숭배를 한 거야. 그런 풍조가 골로새서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천사의 숭배 사상 이런 걸 하고 있다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그 왜 숭배하느냐? 이거. 그 당시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에 직접 할 수가 없대. 직접 기도하고 이런 건 안 된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천사한테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준다 이 말이야. 그게 어디하고 비슷해요? 이게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가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해 성사. 신부한테 내 걸 이야기하면, 죄를 고하면 신부가 대신해서, 그게 바로 천사 숭배상 여기서도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 제사장, 옛날에 제사장사도 나왔지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도 이 짓 했다고 몇몇 사람들이 속아갖고 이 짓을 했다니까. 천사 숭배 사상을 한 거예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거의 뭐 형상 만들어 놓고, 미가엘 천사 이런 거 형상 만들어 놓고 저라고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 앞에 아침에 한번 지나가다 보세요. 저는 차 타고 싹 지나가 보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자,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거 하고 참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한 사람은요, 그거 한번 저라고 또 어디 가는지 아나요? 저 안쪽에 가면 김대근 신부 그 상에서 해놨어요. 그거 한 번 더 합니다. 만약 이게 그렇게 합장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어떤 천사 숭배 사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짓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다 이거야. 지금도. 그래서 이 드레스케이아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벗어나야죠. 그 다음에 보면요. 자, 천사의 종류를 한번 봐요. 종류. 자, 이거 우리가 천사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딱 익혀 봅시다. 자, 보시면 첫째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사야 6장 2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스랍, 천사 스랍이야. 이 뜻이 뭔 뜻이라고요? 빛나고 존귀한 자래. 빛나고 존귀한 자래. 이 천사가 빛이 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빛나고 존귀한 뜻인데 이런 뜻도 있어요. 불로 태우다. 불로 이렇게 태우는. 근데 이 날개가 성경에 몇 개로 나와 있나요? 6개로 나와 있습니다. 6개. 스랍의 아이고 스랍의 날개 6개인데요. 자, 두 날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얼굴을 가렸대요. 두 날개는 날개짓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두 날개는요, 발을 가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 동작이 틀립니다. 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걸 상징한대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관념에서 그렇답니다. 발을 가렸다.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답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관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날개, 6날개를 특별히 해요. 그래서 불로 태운다. 빛나고 존귀한 자라고. 그럼 그룹이란, 여기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룹이라는 천사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킬 때 그룹이란 천사를 통해 지켰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룹은 케루브인데요, 중보자 그런 뜻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한다. 날개가 몇 개? 이건 또 날개가 4날개라. 천사덕에도 또 다 틀려요. 4날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4날개도 그룹은 잃어버린 낙원, 동산, 에덴 동산 있죠. 그걸 지키는 천사인데요, 처음으로 거기서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 인간이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거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 천사를 통해서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그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룹 천사입니다. 근데 스랍은 여기 외에는 안 나오는데 그룹은 성경에 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 그 성막에다 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예수님 돌아갈 때 이게 쫙 찢어졌거든요. 찢어졌는데 이게 두께가요, 두께가 한 9cm 정도 됩니다. 두께가 9cm였는데 이걸 다 짰어요. 짠 거란 말이에요. 짠 거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소가 양쪽에 소를 가지고 당겨도 안 찢어진다 이게요. 그렇게 굉장하답니다 이게. 그런 휘장인데 여기 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돌아갈 때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찢어졌습니까? 이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니라. 찢어졌으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 모습 한번 보세요. 순환한 거예요. 천사의 모습이. 이거 뭐가 있죠? 날개가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수를 안 하죠. 근데 한 날개가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날개가? 5규빗이거든요. 5규빗, 양쪽 날개를 펼치면 10규빗이 된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길어요. 한 1규빗이 보통 한 40cm 넘다 그러거든. 40cm 정도 되거든요. 양쪽 한 10규빗 되니까 상당히 길죠. 이 펼치면 상당히 길죠. 예.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가브리엘은 뜻이 재밌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가브리엘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그냥 가브리엘이에요. 히브리어 가브리엘을 헬라에서 그대로 가져가 표기해버렸어요. 그래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래. 근데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제가 안 적었는데 하나님의 영웅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자들이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피림이 뭐 가브리엘 천사 같은 거는 천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결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뜻인데 가브리엘이 성경에 딱 4번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이에요. 구약에는 다니엘서에 2번 언급됩니다.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이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잖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응답 가지고 못 가져가게 하게. 그래서 가브리엘을 계속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누굴 보내야 돼?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기도가 전달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꼭 그걸 아셔야죠. 기도할 때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장벽을 부숴버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하는데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번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 하는 게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2번밖에 안 나와요. 가브리엘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면 되고 그 다음 미가엘은 미카엘인데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 미가엘의 뜻. 여기다 잘 한번 보세요. L자 있죠, L자. L자가 다 들어가요. 이거야. L자가 들어가는 건 뭡니까? L이 하나님이거든. 그, 대구에 갑상선 있잖아요. 이거 대해서 잘 고치는 병원이 이름이 라파엘이에요, 라파엘입니다. 그 병원에 유승희 엄마가 그때 갑상선 있을 때 그 병원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여기로 이사 왔어요. 요 근처로 이사 왔어요. 명동로 다닌다. 이사 왔는데 그 병원이 이름이 라파엘인데 지금 그건 몰랐어요. 그 천사 이름인지. 라파엘이 천사 이름이더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게 유대인들의 4대 천사 하면은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4대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 라파엘이 어떤 천사냐면 여러분 라파가 뭡니까? 라파. 그렇죠. 치료죠. 의사님 알고 있잖아 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라파엘 천사는 뭐냐? 치료하는 천사라네. 그거 병원 이름이 라파엘이야. 그 이제 알아요.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 라파엘은 치료하는 천사. 하나님이 치료하러 사람을 치료할 때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라파엘을 보낸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성경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관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서 이제 아까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퉜다는 거예요. 네, 다퉜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그랬다니까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숨겼는데 어디인지 몰라 사람들이. 왜 숨겼을까요? 간단하죠 뭐.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가 물어보세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모세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신으로 숭배합니다. 하나님 못 그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때 왜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에 장대에다가 뭘 달았죠? 예, 그 노새 그 노사단이라 그러죠. 뱀. 그걸 달았는데 그 노새로만 뱀인데 그거 달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열왕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신으로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성경에 보면 끔찍히 섬겼대. 와, 그놈들이 끔찍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신으로 안 섬기겠어요. 그것도 신으로 섬기는데 그런 짓을 했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숨기는데 이 방해를 하더라는 거야. 사탄이 숨긴 그게 나와요. 그 미가엘이 그걸 갖다가 그냥 보내가 막는 거예요. 성경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루시퍼는 뭡니까? 루시퍼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이름이죠. 이 루시퍼 웃긴다. 이놈 루시퍼가. 잘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래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14절 나오는데 이 광명의 천사를 할 때는 사탄이 루시퍼가요 빛의 천사였다는 거야.
그렇게 이뻤대. 근데요, 루시퍼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볼게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요, 계명성이래. 사탄을 계명성. 여러분, 계명성이라면 어느 별입니까? 가장 일찍 뜨고 가장 늦게까지 지지 않는, 늦게 지는 별이 뭐예요, 지금? 금성. 금성이 가장 일찍 뜨고 가장 늦게 집니다. 금성이 계명성이에요. 가장 밝아요. 그래서 이 사탄을 광명의 천사, 계명성, 헬렐, 히브리어로 헬렐이에요, 헬렐. 밝게 비친다. 그런 뜻이긴데요, 루시퍼가. 새벽별이라 그러기도 하고, 계명성이라 그러기도 해요. 새벽이 가장 일찍까지, 늦게까지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 헬렐을 빛을 띤 자, 하여튼 빛하고 관계되어 있어, 루시퍼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하면 루치펠이 돼요, 루치펠. 헬렐, 이거요, 빛을 띤 자가 루치펠이 되는데, 영어로 번역해 보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 루시퍼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헬렐. 헬렐에서 나온 거예요. 헬렐. 헬렐, 빛을 띤 자, 루치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니까 루시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가 관계되어 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자기를 빛의 천사로 자기를 광명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연합고등교회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이죠. 거기 선교사로 가셨는데, 전도하러 다니면 몇 킬로씩 걸어서 간대요. 막 파키스탄 거는 열악이 없고 길도 짧고 차 타고 갈 수도 없대요. 근데 사막으로 들어가 봤대요. 어느 날 길을 잃어갖고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도 목도 마르고 막 못 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하나 나타나더래. 그 선교사님 직접 경험한 거예요. 펜테코스트 선교사님이 딱 나타나더래. 그래서 와, 이 천사를 보냈구나 해서 이 선교사님은 기뻤죠. 근데 이 천사가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탁 날아가는 새를 탁 잡더만은 손을 탁 뺏겼는데 새가 탁 올라가 있더래요. 그러더니 보니까 새가 모래처럼 싹 사라져 없어버린대. 그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사탄이다. 여러분, 새는 성경에 뭘로? 비둘기 빼놓고 대부분 뭘로요? 사탄으로 상징합니다. 새는 좋은 형상이 아니야, 성경에. 그래서 이분이 판단했어요. 이쪽 길로 가라 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쪽 길로 안 갔어요. 반대길로 갔답니다. 가니까 집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 천사가 이 거짓의 아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성경에 뭘로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참소자, 우리를 참소한대. 잘했습니까? 저 누구 있잖아요. 찬양께 누구 있잖아요. 오늘 이런 죄 지었는데요.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 짓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해. 우리를 유혹해. 죄 짓도록. 또 이 세상의 임금이래. 또 공중에 군세 잡은 자.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교사님한테 수업할 때 하나 더 들은 이야기. 저기가 선교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그때 6살인가 7살이었대요. 그래, 애들하고 막 놀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 놀았던 모양이라. 선교사님 아들하고 몇 명이. 그 놀다가 목사님, 그 선교사님 아들이 쭉 끌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붕이 떨어져 버렸는데 머리를 박아버려가지고 머리가요, 뼈가 이게 여러 조각이 나버렸대. 뼈가 여러 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예, 들어보면 한 번 더 들으셨답니다. 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급하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 성교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대. 목사님이 괴로워서 성교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똑똑 소리 나더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
수염도 허예가 오셨더래요. 그 나라의 사람이에요. 내가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급하게 병원에만 뛰어왔는데 당신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 하더라. 기도해달라 했대. 그래가 머리를 붙들고 기도를 한참 하더랍니다. 한참 하고 나니까 애가 깨더래요. 깨어나더래요. 그러더니 그 애를 본세에 할아버지는 나가버렸어요. 그래 애가 깨어났길래 이 선교사님이 금방 나갔대요. 나갔는데 흔적도 없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애를 깨어나고 말도 하고 의사가 뛰어왔대요. 다시 머리를 찍어보니까 이 뼈가 다 붙은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연합원절교회 그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아직도 그 할아버지는 천사였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자, 그걸 왜 이야기하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버리스 뭐라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해요. 부의 중에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천사들을 영접한 경우도 있다 이거야. 부의 중에 내가 알지 못한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아브라함 아닙니까? 롯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는 두 천사하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죠. 근데 롯에게는 천사가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부의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자기 아들이 이제 낳아가지고 완전히 낳았는데요. 천사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와, 그 참 신기한 일도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루시퍼는 뭐라고요? 공중의 근세 잡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 예. 루시퍼가 여기서 났다 기억하세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흰옷 입은 다시.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이 뭐예요? 예수님이 굴에 이제 거기에 장사를 치렀는데 여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없어지고 천사가 둘이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있고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소 있죠.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속죄소란 거는 뭐죠? 예, 아시죠? 예. 벗개 위에 뚜껑이죠. 뚜껑 그 부분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예. 요 벗개잖아요. 이 채를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나요. 그러니까 나도 옮길 때 매고 옮기잖아요. 저런 일에 깨어나라 그래서. 여기 천사예요. 천사인데 마주보고 있죠. 날개가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있죠. 이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 천사가 뭡니까? 스랍입니까? 그룹입니까? 뭡니까? 그룹이에요. 이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맨 끝에 요게 하나는 이쪽 반대편에 맨 끝에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속죄소가 여기 뭐 하느냐면 여기를 속죄소로 하는데 뚜껑이 이쪽에 속죄소로 하는데 여기에 피를 붓습니다.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신년에.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방울소리가 계속 나면 살아있는 거,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야 그거. 그래 대속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러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들어갈 때 이 속죄소 위에다 피를 붓습니다. 피를.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그냥 사했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천사가 요 끝에 머리 부분, 끝에 발 부분이죠. 말하는 아까 이제 요한복음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앉아있죠. 앉아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자리를 보면 속죄소의 자리와 위치가 이거하고 어때요? 같지요. 희한하죠.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법궤를 딱 보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그 전쟁하러 갈 때 뭘 들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요.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고. 적의 적군들은 뭘 메고 나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메고 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면 안 되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언약궤를 메고 나면 와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오셨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신약에 보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가 들어갔을 때 보면 이 천사가 또 특이합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보면요, 꼭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아요. 끝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예수님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랬던 나중에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하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자기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야? 하나님인게라.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는 것은 속죄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래 딱 보니까, 그냥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어째 앉아있는 것도 말이야, 중간에, 여기 예수님이 머리편에 앉아, 그냥 앞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머리편에, 발편에 앉아있거든. 이걸 딱 볼 때 우리가 느낀 게 뭐냐? 속죄소의 자리, 위치를 딱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실 때, 상징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징이 알아야지. 성경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요렇게, 요 자리다, 딱 그렇게 기록해 놨는 데는 없어요. 잘못하면 그걸 우리가 상징이나 예표란 말을 안 쓰면 그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는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럴 때 의미는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어쨌든 의미는 있다. 언약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언약궤가 필요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근데 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앉아있더라 하는 거예요.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자리가 위치가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를 상징하는 건 확실합니다. 상징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천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놓을 때, 아까 이거 나오죠. 이제 이거 다 했는데, 수놓을 때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씁니다. 그 실을 가지고 이걸 수놓을 때 수를 놔요. 이 수를 놔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를 놨다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성막을요, 참 재밌는 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는데요, 성막을 이걸요 덮을 때 여기 손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거 어떻게 덮었을까요? 손도 안 대고. 손도 안 대고 덮어야 돼요. 덮는 순서가 있어요. 뭐 덮고, 해달에 가죽 덮고, 붉은 수양에 가죽 덮고, 덮는 순서가 있어요. 덮고 하는데, 이거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 메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한다니까. 이걸 메고 다녀야 돼. 그대로 메겠지만 얼마나 무겁겠어. 금으로 입혔는데, 이거를. 근데 덮개로 덮어야 돼요. 덮고. 근데 제일 여기에 먼저 덮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덮는 게? 이걸 덮어요. 휘장을. 성경에 딱 봐요. 휘장을 먼저 덮어요. 휘장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에.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게 뭐예요? 이 휘장을 그의 육체니라. 그걸 덮었다는 건 뭐예요? 자, 휘장은 그의 육체니까 휘장은 육자, 인성. 이 안에는 뭐예요? 신성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덮습니다. 제일 위에 덮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재료에 순청색이라 그래가지고 순청색 파란 색깔입니다. 아주 파란 색깔 중에서 순청색이라 그래가지고 막 아주 파래요. 파란색을 제일 위에 덮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요. 제일 위에 덮으면요 순청색을 제일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이 맵니다. 이걸 메고요 광야길을 가면요 광야길이 완전히 그 황토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뭐 이렇대요. 파란 색깔이 움직인대요. 파란 색깔이 요래 갔다 저래 갔다 요래 갔다 눈에 확 띈대요. 파란 색깔이 요렇게 황토 색깔. 여러분 색깔 중에 파란 색깔을 해다가 노란 색깔을 해 놓으면 가장 눈에 띕니다. 그거는 색깔 배합하는 원칙이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색깔이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하는 거 색깔 두 색깔이 나오는데요. 여러 색깔은 나와요. 근데 파란 색깔에 노란 색깔을 갖다 하면요 제일 눈에 띄죠. 근데 반대로 노란데 그 황토 색깔 황토 아닙니까? 거기에 파란 색깔이 그죠? 재료에 덮인 파란 색깔이 성막이 들고 가면요 요래 움직이고 요래 움직이고 요래 움직이고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은 잘 안 보이죠. 백성들은 따라가면 뭐 개미같이 잘 안 보이지. 근데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초막 셋을 짓때 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냐 이거야. 그리스도와 비교가 돼? 예? 나중에는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더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딴 게 보이면 안 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청색 가는 그 복개만 보여야 돼. 이스라엘은 그것만 보고 따라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표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이 광야 교회길에서 우리의 눈에도 예수만 보여야 돼. 나중에 변화산에서 누구만 보였다고? 그리스도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니 한마디 하잖아요. 음성이 들려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거야. 이는 하나님인데 무슨 비교가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 보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더래. 그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만. 오고 파란 색깔이 양 광야길 갔다 이리 가는 거야. 그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야 참 뭘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다 이거야. 하나님은 정확하다 이거야. 정확하다 이거야. 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요 이야기하고 좀 하세요. 나다니엘 의션 목사님이라고 우리 연합목숨제로교회 총회장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 이름이 의션 신학교입니다. 의선 신학교. 우리 연합원절 신학교의 제일 큰 신학교 의선 신학교예요. 그 목사님이 총회장 하실 때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아주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셔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가 이래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어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셨더래요.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묻더래요. 안 그래도 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니까.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그래 듣고 너무 기발한 거예요. 너무 기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뛰어나갔대. 뛰어나갔는데 없어요. 안 보여. 어디로 갔는지. 그 의션 목사님은 그 가르쳐 준 대로 해결했는데 해결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의션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그분을 천사로 생각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관념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앞에 천사가 따라 본다고 합니다. 참 그게 저는 아주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항상 지켜준다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